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0월 주제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4절부터 긴 말씀을 다 읽을까 하다 한 절만 읽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귀신도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의 대장은 마귀라고요. 귀신도 조직이 있다고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못 사냐? 마귀에게 속아서.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거 따먹고 지금까지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아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바라는 근본적이고 알찬 개혁과 치유, 거듭남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깊이 병든 이 세상은요, 오직 하나님과 맺는 관계로서만 치유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 안에서 기도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너무 바빠요.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대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목회자 코너를 꼭 읽고 거기에 있는 기도 내용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은 변화산 체험을 한 후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제자들에게 직면한 문제를 다루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제 14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할게요. 오늘이요.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아마 이건 제가 촌에서 볼 때 꼭 간질 증상 같아요. 이거 봤거든요. 저는 여러 번 농촌에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쫓아낼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쫓아내려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고는 믿으세요? 귀신이 있거든요. 이번 주 말씀을 이게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한 주 동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축사 사역과 치유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이 책도 보고 기도했어요. 토요일 날이요.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자거든요. 말씀을 새벽 예배 듣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자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 날이 이제 쉬는 날이니까 다 이제 사역자들도 안 오거든요. 이제 한 10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9시가 좀 넘어서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웠어요. 아니, 누웠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마귀 꿈을 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인데 딱 쉬운 얘기로요. 마귀에 분명히 딱 마귀가 설교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결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꿈결에. 그래갖고 다쳤어요. 아마 딱 떠내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하면 내가 뛰어내린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에. 그래가지고 농에 부딪혀가지고 막 찢기고 그래갖고 이제 가서 꼬매고 병원에 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충대병원을 갔는데 다른 병원은 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부쩍이 중요해요. 제가 봤어요. 뚜렷하게. 교회들의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그러니까 물러가더라고요. 손살같이 도망가더라고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무지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보세요. 제자들이요, 귀신을 못 물리치는 거야.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일 수 있어요. 오늘 잘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귀신이요, 20절에 예수를 보고. 여러분, 예수를 보잖아요. 귀신이 벌벌벌 떨어요. 귀신은 알아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내가 쫓겨날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거든요.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한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린이들도 귀신 들려요. 귀신은 안 들려도 귀신의 지배를 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사이 어린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지 아세요? 아이들도 야동 그런 거 다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음란해집니다, 지금.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길 가는데요, 애가요, 욕을 썩지 않고는 한마디도 못하더구만. 다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워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친구끼리. 시옷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욕을 썩지 않고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말에 아이들이 불순종합니까? 말 어지간히 안 듣잖아요.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세상이에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식을 잘 기를 수 없어요.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 되셔야 돼요. 귀신이 하는 짓은 뭘까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의 목표는 죽이는 거예요.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마음에 새기게 되는 말씀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장 크게 붙여놓은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그 큰 성전에 수만 명이 모인 성전에 저 말씀을 쫙 붙여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래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여러분 믿는 자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근데 왜 귀신을 못 쫓아내냐고, 왜 능력이 없냐고.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부지기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날마다 큐티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날마다 알아가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로만 하지 삶을 보면 전혀 전능하지 않은 거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 못 쫓아내는 것이에요. 재산이 많은 돈 많은 한 청년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잘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네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부자가요 재산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임하는 것이에요. 믿어야 능력이 임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암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경험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우선이에요. 기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이제 예수님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믿음이 없어서 당신 자식 구원 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버지가 믿음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자식을 구원할 믿음이 내가 없네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는 때문에 당신 때문에 복을 못 받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흘러갈 수가 없어. 이거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과 아름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의 수준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의 수준이세요? 여기 다 우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수준이세요? 친구 수준은 되세요? 예수님은 진짜 내 친구 같다. 이 수준도 안 되세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요. 잘 새롭게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과 친구 수준은 되냐고요. 주님은요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관계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여러 주를 얘기해요. 정말 아세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죽으면 못 이겨요.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아침 먹으러 가서 듣는데 김동호 목사님에게 상담하대요. 이런 상담이에요. 한 자매가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88세, 어머니는 82세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고. 목사님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대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한대요. 그런 일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잘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88세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이나 그런 이해가 부족해서 성경을 읽어도 잘 믿음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를 길러보면 어린아이가 3살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마가 많은 사랑을 부으면 걔가 신뢰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3살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안정감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엄마가 잘 사랑해줘야 안정감을 찾아요. 그 어렸을 때 그걸 잘못하면 평생 불안 속에 살아요. 그게 이미 발표된 통계예요. 똑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믿어요, 그거요. 그러면서 자매님, 이제 뭘 부모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께 자주 가서 꼭 껴안아 드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사랑이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사랑이 해답이에요. 사랑해주면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야 여러분 죽음 이긴다니까요. 불안함을 이긴다니까요. 염려를 이긴다니까요. 날마다 한 살이라도 적을 때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 성도들이 갖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은 딱 생각 점령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점령하고요, 마음을 점령하면 입술을 점령해버려요. 그럼 그 인생은 파괴돼 버려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우리는 정말 인격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 써놨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마귀가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도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다해져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의 마음의 생각이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사람됨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막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마이크 갖고 내려가서 하고 싶어요. 진짜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요 2시에는 제가 여기 나와서요. 왜냐하면 그 2시는 밥 먹고 와서 청년들 앉아 있으니까 좋을까 봐 일부러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내려가기도 하고.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잘 준비해서 드리세요. 토요일 날 잘 준비해서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세요. 오직하면 제가 뒤에다 써놨겠어요.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뻔해요. 여러분 가서 치거든요 마귀한테.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가정이 그래요. 기가 막혀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의 말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셔야 돼요. 주께서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가능성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긍정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기도하자고 된다고. 이러면 되겠어요? 야, 걔 싹수가 노라니까 그만둬.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아니야, 잘 될 수 있어. 변화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가능성을 얘기하고요, 긍정을 얘기하고요, 믿음대로 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안 믿어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져.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약 하실 수 있거든.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그 모양이야. 응답하면 좋고 안 응답하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기도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고 안 돼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 아버지 모습이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말은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 원하시면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까? 문둥병자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다가 깨끗이 나으니라.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만 와서 감사했어요. 그 얘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미국에서도 역사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시간과 제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제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 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나가서 진짜 귀신을 물리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못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제자들은 전에는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안 되면 소용없어요. 어제의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능력한 기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날마다 밥 잡수셔야 되잖아. 똑같아. 날마다 말씀 먹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세요. 정말 귀신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없는 크리스찬을 만들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목원들이 어려우면 야 우리 기도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 이래야 되잖아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매주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신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 있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래 참으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세요. 25절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고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꿈속에서도 물러가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 경험했어요. 천교회에서요 한 분이 날마다 잠을 못 자요. 귀신 그냥 막 귀신이 막 그냥 끝도 없이 와서 매일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갔어요. 갔더니요 군대 다닐 때 믿었대요. 그리고 이제 안 믿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꿈자리 가서 하는 거 그러면 꼭 해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분이 똑같이 했어요. 싹 도망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 그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물러가요. 귀신이 물러갑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읽은 거예요. 마음판에 꼭 새기시라고.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도 종류가 있다고요.
귀신의 두목은 마귀라고 불러요. 그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까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에베소 6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인데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대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요거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꼭 인간 간에 싸워요. 부부가 싸움하면 누가 좋아해? 마귀가 탁 박수치고 있어. 잘한다. 잘한다 니들 둘이. 그래 내가 니들 가정 깨려고 왔어 이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 관계를 깨트려요. 주님은 관계를 회복시켜요. 관계가 회복되면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마귀가 물러가고 내적인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자꾸 인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상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군끼리 싸우면 어떡해요? 부부끼리 싸우면 어떡하냐고. 부부끼리 자꾸 싸우면 그 가정 아이들 예수 안 믿어요. 당연하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에서 아군끼리 싸워. 그럼 마귀가 박수를 쳐. 잘한다. 저 교회는 망한 교회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대를 알아야죠.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요 자신의 본성에서 나온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들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게 돼요. 반드시 기도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일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일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정말로 기도로 무장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마귀의 밥이에요. 항상 일하다가 싸워요. 그런 교회가 부지기수고요. 보면 그만하면 영광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부적인 변화예요. 내부적인 변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길도 똑같아요. 사역을 감당하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주님께 물어봤잖아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기도해야 귀신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날마다 귀신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의 심령에 거기에 속는 것이에요. 잘 깨달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유명한 고백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어제 생각을 하니까 왜 그렇게 자꾸 우스워요? 거기에 가서 떠내려야 되겠어? 예? 잠결에 진짜 그랬어요. 집사람이 깜짝 놀랐죠. 보면요. 피나는 줄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스워 죽겠어요. 막 웃음이 저절로 나요.
정말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마귀는요 한 방에 물러가요. 그냥 막 쏜살같이 도망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죠. 그러나 우리가 내려오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요 내려와서 낮아진 가운데 사는 데 있어요. 우리는 낮은 곳보다 언제나 높은 곳에 머물기를 원하죠. 하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세요, 말구유까지 내려오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내려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로 내려갔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시다니까요. 주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낮은 자리에 있으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 마귀를 이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제 이렇게 자꾸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야, 저 가정에 마귀가 지배하는구나. 저분은 분노를 못 이겨서 꼭 자꾸 쓰러지는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이건 잘 경험하세요. 어떠한 형편에서다 기도하는 자만, 기도하는 교회만 승리합니다.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얼마나 예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세요.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 거기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직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인생의 어떤 역경도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기고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이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길 찾는 이때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마귀의 궤계를 알게 하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마치게 하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상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치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이 아침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